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섰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9절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씨 뿌리는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입니다. 너무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로 흔히 이걸 갖다가 비유 중에 비유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성도님들도 아마 다른 목사님들 통해 가지고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인터넷,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찾아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설교가 정말 많이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비유이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를 오늘하고 다음 주 이어가지고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서 오늘은 전반부, 다음 주는 후반부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설교 서두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요즘은 설교의 위기 시대다 이렇게 서두를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느냐? 과거에는 설교가 참 귀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두 사람이 막 다툼을 하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 흔히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할까요? 야!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언성이 높아지면.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설교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반영한다고 하시면서 설교가 그렇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목사들에게 책임이 있지만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씨를 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뿌려진 씨,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전통적인 방식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설명을 쭉 해주세요. 여기서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4가지 밭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길가죠. 길가는 어떤 것이냐? 명목상 크리스찬들이다.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고 가짜.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설교 시간만 되면 꾸벅꾸벅 조시게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주로 명목상 크리스찬, 마음이 길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밭은 어떤 크리스찬이냐? 이건 피상적인 크리스찬들인데 이 사람은 그냥 말씀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기분으로 한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금방 식어버리고 그냥 가라앉아버리는, 그래서 그냥 교회를 갔다가 왔다 갔다만 하시는 분들이 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가시떨기밭은 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유혹이나 이런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들 때문에 복음이 그 안에 들어와도 그 복음으로 자신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도 조그만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물질의 손해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냥 신앙적인 삶의 태도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좋은 밭. 좋은 밭은 뭐냐? 열매 맺는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분들이 좋은 밭을 가진 성도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마무리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좋은 땅처럼 말씀에 그렇게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설교를 마치세요. 우리가 그분이 했던 설교 내용을 사실은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설교 들을 때마다 그 설교가 맞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틀리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본문 아래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은 설명을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과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접할 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 스스로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좋은 밭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나는 좋은 밭이 되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본인이 좋은 밭이 아니면 좋은 밭 돼야지 뭐 이런 결단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우리가 깊이 있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정말로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의 밭의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렇게 해석할 만한 근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 모두는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비유는 단지 씨가 뿌려지는 4개의 종류의 장소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에요. 3절에서 8절까지 해서 씨가 길가, 자갈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은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또 좋은 땅에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그 현상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 너희들도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보면 뒤에 14절에서 20절까지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도 씨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밭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외에 다른 얘기는 하지 않으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마가복음 4장에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따라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가장 큰 계명과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도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명령이 전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신앙적인 열매가 있으려면 말씀 잘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쪽으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밭을 잘 일구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내라. 그걸 만들어놔야만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 맺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그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마음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훈련 열심히 받고 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이 비유에서 밭이 우리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아래 1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설명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 4개의 밭에 씨가 뿌려진 상태를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와 비슷하게 언급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진 것은 무엇과 똑같으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단이 와서 금방 씨앗을 뺏어가는 것처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나머지 자갈밭, 가시떨기, 옥토에 관한 설명도 비슷한 맥락으로 그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밭들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한테 그 밭을 잘 개간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라고 말씀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왜 그런 말씀은 안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밭을 잘 일구해서 좋은 밭, 옥토로 만들 수 있냐 하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밭이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 그 밭을 우리 스스로 개간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 밭은 누가 개간해 줘야 돼요? 농부가 그 밭을 개간해 줘야 돼요. 그 농부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마음도 농부가 밭을 개간해 줘야만 좋은 밭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좋은 밭으로 아무리 만들고 싶다고 해서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나도 몰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내 마음을 나도 몰라. 마음으로 원하는데 실제로 내가 육신이 약해서 못해. 맨날 우리가 이러고 살잖아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신의 안에 있는 자신의 마음이 너무 공고하고 늘 어떤 죄악된 마음을 향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하는 욕망이 자기를 끌어당긴 것을 알면서 그 공고함을 탄식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찌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굳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시면 돼요. 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줬는데 왜 못해? 왜 그 능력을 사용 안 하니?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거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대신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도 이렇게 우리 선포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좋은 밭이 될 능력이 있냐면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 스스로 마음밭을 잘 읽어야 된다? 그래야 복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무익한 길로 가게 되어지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1차적인 이유는 뭐냐? 그냥 우리 마음밭이 그렇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밭은 길가와 같은 상태이고 자갈밭 같은 상태이고 가시떨기들이 자라있는 그런 밭 같아가지고 말씀이 떨어져도 그 가운데서 말씀이 제대로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한다거나 설교를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들어야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씨 뿌리는 비유를 잘못 적용하고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하고 완전히 배치된 가르침이에요. 어떤 교회에 설교 시간만 되면 매주일 주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다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돼서 어느 주일에 그 옆에 바로 계신 분한테 그분 좀 깨우시라고, 일어나서 좀 깨우라고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졸고 있던 분 옆에 앉아 계셨던 분이 가만히 목사님 얘기를 듣고 목사님 한참 쳐다보다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재운 사람이 깨우셔야지 왜 저보고 깨우라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지난 밤에 잠을 못 잤다든지 지난 한 주일 동안 너무 몸이 피곤했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설교 시간에 주무시고 졸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설교에 은혜가 안 돼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 마음밭이 잘못돼가지고 그렇다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적용을 하는 것은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위험한 지경으로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심판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판단 몫은 누가 하세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몫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타락한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역할을 하게끔 자꾸 만들어요. 틈만 나면 내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도 그런 식으로 잘못 자꾸 적용하려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여행을 하다가 어떤 교회에 들려가지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하셨던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옳은 말 하지 말고 좋은 말을 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 말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옳은 말 하기를 아주 습관처럼 좋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은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한 건 뭐냐면 정말 옳은 말을 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하느냐? 자기 자신에게만 옳은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 근데 참 이게 안 되죠. 그죠? 우리는 나한테는 어쩜 그렇게 관대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나한테는 좋은 말을 합니다. 넌 착해, 넌 훌륭해, 넌 멋있어, 잘났어, 똑똑해, 머리 좋아. 항상 좋은 말을 해줘요. 그리고 늘 남들한테 어떻게 해요? 옳은 말을 합니다.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이것도 잘못됐고 늘 이렇게 지적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 얘기는 옳은 말은 자기한테 하고
좋은 말은 상대방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 어떤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칭찬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위로해 주는 말, 또 세워주는 말, 이런 말들을 서로 간에 남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는 목사로서 설교 단에서 가지고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인데 성도들에게 좋은 말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봤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하고 악한 것, 옳은 것, 틀린 것을 판단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걸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고집 피우고 판단을 하고 죄악을 범하면 심판날에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결과를 가져오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자기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옳은 말 하기 좋아하는 분일수록요, 삶이, 마음이 편안하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하지 않아요. 늘 주변 사람들과 이런저런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옳은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 그러한 자리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옳은 말 하면서. 그런데 반면에 삶이 편안한 분들을 보면 옳은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보면 좋은 말을 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배려하는 이런 말들을 입에 담고 사시는 분들이 삶이 편안하세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시는 분들은 환경은 어려워도 환경과 관계없이 삶이 행복합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그래서 옳은 말은 피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 자리는 죄를 점점점 멀리 떠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느냐, 삶의 자리가 천국처럼 바뀌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어진 천국은요, 우리가 옳은 말로 뜯어 고쳐가지고 만들어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어떻게 천국이 만들어지느냐, 좋은 말로 우리의 자리를 채울 때 우리 자리가 천국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어진 모든 말씀들은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정죄의 수단으로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무엇보다도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4가지 기준으로 분류해놓고 줄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신 말씀은 더욱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어떤 분들이 귀담아 듣지도 않고 믿음의 열매도 없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분은 평소에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 길가와대 같은 가시덤불로 가득 찬 이런 분들이라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결코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제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런 영적인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그 비밀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것이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래 1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따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무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하다가
정작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은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라 너희에게, 소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어져 가지고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내가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고 변화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 좀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들이 우리 삶에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